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넘버 원. 하나 내리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넘버 4. 내게 있는 양의 옷감. 내게 있는 향유 옷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옷감 주께 가져와 그
오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너락과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네.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비추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죠? 예. 오늘도 40도 가량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본문의 앞뒤 전후를 읽어보시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고 우리도 그러한 그 기도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동사는 전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 글을 쓴 역대에서 저자가 보기에는 과거형이지만 과거에 있던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흥미진진한 진행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쓴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9절 말씀 보시면은 구스 사람 세라 왕이죠. 구스 땅이 그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큰 땅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100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리세에 왔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은 뭘 믿고 왔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믿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군대가 많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믿고 유다를 넘보고 100만 명 병거 300대는 300대 병거란 것은 지금으로 하면 전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병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대만 있어도
딱 보호가 된 상태로 막 포를 쏘는 거니까 보병들은 그냥 꿈쩍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넘버1이 나오는 게 되는데요. 기도는 현재형이라고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과거대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붙들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패전하고 나서 안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시겠어요? 이 위급한 상황, 아직 지기 전에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 기도한 그 기도의 순간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놓치면은 그러면 이 전쟁은 완전히 유다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하 저자는 현재 진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내일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지 곧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해야지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천덕 신부님, 사모님이 현재 신부님이신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막 너무도 급박하게 오니까 하던 일 다 제껴놓고 무릎 꿇고 나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의 기도, 견제인 사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실 때는 기도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제껴놓고 난 나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지,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간 사람만이 갖고 수 있는 분별력이, 특권이 그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평소에 늘 관계를 갖고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시게 될 때 응급한 일이 올 때는 한 마음으로 교회라면,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일이라면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기도의 순간은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역대서 14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11절 올라가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개혁도 하고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한 관계를 잘 맺고 걸어갔던 위기를 닥치니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을 눈 감고 지나가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넘버원. 순간을 부착하는 힘을 늘 키우고 걸어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기도는 어떤 스타일의 기도일까요? 지금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사왕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통성기도라고 그래요. 그죠? 통성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했을까요, 이렇게? 아사왕에게는 30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진을 치고 100만 대 30만. 혼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30만이 같이 기도한 겁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아사왕이 기도한 기도로 인도자니까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30만이 한번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앉아서 기도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붕이 들썩들썩해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잘 드십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도 멀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나의 기도가 그러죠. 한나가 중얼중얼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엘리 대장이 듣고 술 먹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해도 한나는 집중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성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온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응답을 엘리 입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 축복을 하잖아요. 엘리한테 주신 그 말씀이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귀에 들어가서 한나 속에 응답받는 기도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애를 갖게 되잖아요. 그 애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 엄청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 가정에서 그렇게 배출된 겁니다. 기도 속에 갖게 된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 사무엘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무엘이 두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만의 군대와 아사왕이 기도한 이것이, 이걸 뭐라 그러죠? 또 하나는 통성기도고 또는 뭐라 그러죠? 같이 하는 거, 합심기도가 된 거예요. 이 합심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세 명이 기도해도 합심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아멘. 그 다음 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합심기도의 본질은 딴 사람에 대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합심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그 몇몇 사람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합심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종금순 씨가 그래서 교회 온 겁니다. 그때 몇 분 안 되었지만 그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움직여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합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동네 한 70가정이 되는데 교회 나가신 분들, 여자 안 믿는 분들이, 이분들이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왜?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내 거 내려놓고 복음 전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사 왕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넘버 2. 이게 두 번째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죠. 한나도 간절했어요. 통성기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넘버 3. 아사왕의 기도 속을 들어보면요, 아까 11절 기도 속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이번에 기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4번 나옵니다. 이 한 절 속에. 그리고 이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부르시잖아요. 그죠? 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우리 뒤에 좀 내려가시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3장 14절. 네, 됐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로 들어가면은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 기역, 리은, 디귿, 리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기역, 리은, 디귿이 어떻게 읽으면 기역, 리은, 디귿을 그냥 읽을 수밖에 없죠. 가나다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아가 들어있잖아요. 나도 아가 들어있고 모음이 들어있으면 가나다라 읽는데 기역, 리은, 디귿, 리을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확실히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부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도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서 모음을 빼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가 되느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차마 부르지 못하고 그 4개의 자음으로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다 내려놓고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제 딱 스톱하고 가서 흐르는 물에 목욕하고 재배하고 와서 기도 한바탕 하고 그리고 쓴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을 이들이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지금 우리 부르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요. 우리 통성할 때 주요 한번 하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주요. 근데 로드라는 히브리 말을 모음만 떼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여호와라는 그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정확한 이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야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지금 나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통해 땅에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씀 하시나?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사건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이라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보혈이 생생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그 분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에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가 생겨 우리 심령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아까 11절 아사의 기도에 나오는 그 절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돼요. 쭉쭉 내리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중심을 지키고 걸어가는 말미암아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금년에는, 금답반식 넘버 3인데 한번 금년에는 한 2번 정도 이상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얘기하세요. 혼자 꾸물거리지 마시고. 그때 기도 안 하면 놓칩니다. 기도 순간이라.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또 아무리 내 지식이 많고 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 5장 3절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있건 없건 간에.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많으면 그냥 마음이 부유해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좀 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후계자들을 정말 좋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좋은 권사님 보내주시고 좋은 집사님들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 보내셔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울부짖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3620.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나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